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저희 이 시간 오늘도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만 귀하게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정말 이 공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은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워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살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 또 아버지 낮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렇게 아버지 오후 예배는 우리 여전도 아버지 헌신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늘 믿으면서 아버지 산다고 하지만 저희들 생각과 저희들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를 참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식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끊기지 않는 교회, 기도가 끊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를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늘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권에 항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피곤치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아버지 들고 오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아버지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말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듣고 꼭 아버지 행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회장님들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장님들 건강으로 날마다 지켜주옵시고 늘 이렇게 아버지 주방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건강으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걸 하고서 하신 일을 하나님 뜻건이 다 이루어지기만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가정마다 믿음 가정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아버지 우리 회원들 다 건강으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꼭 아버지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8절을 이주영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르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여전도에 모두 나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차렷. 네.
그런데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같이 할까?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월가가 자리하고 있는 뉴욕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레스토랑에 즐겨 찾고 많이 왔는데 주방장이 좀 아주 꼬장꼬장해요. 주방장이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오는 노인들, 나이 드신 손님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장을 불러놓고 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손님이 와도 손님이 요청하는 게 있으면 잘 들어드려라. 손님은 왕이니까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 주방장을 불러놓고 잘 권면을 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손님이 원하는 것을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참 점잖은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식당에 왔는데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시키는데 말이에요. 메뉴가 없는 겁니다. 그 레스토랑에 뭘 시켰냐면 감자를 튀겨오라고 하는 거예요. 감자를 튀겨서 가져오라고. 그걸 주문을 요청을 한 거예요. 주방장 사장이 말한 대로 주방장은 순종을 합니다. 메뉴는 없지만 감자를 가지고 튀겨가지고 그분의 식탁에 갖다 놨습니다.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너무 크다. 이거 너무 크니까 다시 썰어서 튀겨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마음은 언짢지만 사장이 한 말이 있으니까 다시 가서 이 감자를 썰어서 튀겨오니까 이거 너무 또 두껍다. 얇게 좀 튀겨오라고. 얇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주방장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니까 옆에서 사장이 그 주방장을 보고 눈치를 줍니다. 순종, 순종, 순종.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다시 가서 이제 얇게 이 슬라이드처럼 이 감자를 썰어 가지고 와서 식탁에 대령을 했습니다. 손님이 입에 쏙쏙 들어가게,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 잘 튀겨온 거예요. 그걸 옆에 식탁에 앉았던 사람이 보니까 자기들도 먹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이 식당에 새로운 메뉴가 하나 탄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테이토 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뉴가 발명이 되고 그 식당이 소문이 자자하게 나가지고 식당이 잘 됐다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어떤 주문을 하든 그 주문을 잘 들어주다 보니까 그 이 식당이 새로운 메뉴가 탄생이 되고 또 식당이 더 잘 되고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1장 14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본문 말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시오. 예. 가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에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이 이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은
약간 차이가 있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러나 공동 번역에는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해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화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보화를 맡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보화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그대로 제목을 따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시작. 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답니다. 그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부탁한 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 복음 전파. 이제 곧 7월 첫 주가 되면 우리 유중 선생님 또 두 분 전도사님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지로 갈 것입니다. 가서 주님께서 부탁한 가장 아름다운 부탁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걸 지켜라. 우리 교회의 서복희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은, 권사님 흉내를 못 나겠네, 우리가 지금은 이러시거든요. 그 찬송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찬송가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이 대목입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지만 3절 가사에 보면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잘 부르는 찬송가이지만 다시 우리가 음미하며 이 찬송가 가사를 읽어보니까 뜻이, 키워드가 부탁이라는 단어예요. 부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러면 이 찬송가는 어떤 말씀이 주가 되는 찬송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찬송가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분부한 모든 것, 이 분부라는 건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는데 그 가장 아름다운 부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이 아름다운 부탁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충성된 자들은 주인의 부탁을 잘 지켜야 합니다. 레스토랑 주방장이 그 사장의 말대로 손님은 왕이다, 시키는 대로 주문하는 대로 해 드려라, 순종 그렇게 속삭였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부탁을 알고 잘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부탁을 누구보다도 깊이 그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말고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다시 이 부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죠. 자,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고 부탁했는데, 아니 우리에게 위탁했는데, 그 위탁한 것을 우리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맡았으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아름다운 걸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찬송을 부르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게 보화예요. 이 보화를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한다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질 것 가지고도 그걸 위해 충성하는 자들도 많잖아요. 사람에게 맹세하고 사람에게도 충성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간직해 주신 이 보화,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충성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부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이어전도회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거룩하신 소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건 소명이야. 한자로 소명, 콜링, 영어로는. 여러분, 이 소명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이어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열정. 자, 성경을 한 구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올라가서 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 고대에 BC 한 340년경,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BC 340년경,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죠? 이 알렉산더 대제가 그리스, 또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또 인도 이 지역을 다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가 천하를 호령하고 있을 때 그 이웃 국가의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이 알렉산더 대제에게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아주 좋은 사냥개를 2마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웃 나라, 조그만 나라의 왕이 선사한 그 사냥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분 좋게 어느 날 사냥을 갈 때 이 2마리 개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토끼 사냥이었거든. 토끼 사냥. 아무리 토끼가 그 앞에서 뛰어놀아도 이 개가 토끼를 잡으러 가질 않아요. 개가 짖지도 않고 이 2마리 개가 그냥 앉아서 먹고 놀기만 하고 잠만 자. 사냥을 나갔는데 영 못마땅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볼 때, 이 개를 볼 때.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사슴 사냥을 나갔습니다. 똑같이 그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사슴이 막 뛰어노는데도 이 개들이 절대 달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냥개 2마리를 때려 죽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또 얼마 후에 그 사냥개를 준 이웃나라, 그 조그만 나라 왕이 알렉산더를 다시 알려나러 왔어요. 와가지고 그 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분 나쁜 마음을 갖고 어조로 얘기하는 거. 그 신통치 않은 사냥개를 나한테 왜 줬는가? 그리고 불만을 털어놔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래 내가 때려 죽였다고. 근데 이 왕이 조심스럽게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 2 사냥개를 사자와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 말에 그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웃나라 조그만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역사적인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시켜서 선물을 했는데 이 알렉산더는 고작 토끼나 사슴을 잡으러 데리고 나갔으니 이 개들이 눈에 찾겠냐고. 그게 당연히 꼼짝도 안 하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웃나라 조그만 나라 왕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주는 예화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에 쓰려고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이르도록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가운데 여기 이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권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저 세상 토끼나 세상의 사슴이나 잡으라고 여러분을 부른 거 아니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가진 건강과 하나님 주신 그 보화, 하나님 우리에게 잘 간직하라고 잘 지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이 복음은 우리 또한 그로 인한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난 받으라. 복음의 열정을 가지라. 복음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라는 것이겠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 순교를 가리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이 세상은 악해서 그를 미워합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같이 할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곧 이 말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그런 시대의 박해처럼 그런 박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누구에게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말같이 쉬운 게 아니라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 악해져 있어요. 불의하고 부정부패가 더 심해지고 있고, 이 부정부패가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편만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정말 선하고 정의롭고 깨끗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정부패는 더 뿌리가 깊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더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정직하고 정의롭게 정도를 지키고 살라고 하면 되는 일이 없어. 세상엔 비아냥거릴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따돌림할 겁니다. 왜 너희는 다르냐 하고 말이죠. 중상모략 또는 부당한 불이익을 받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비굴하게 적당히 타협하여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건 복음의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복음을 받은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고, 그 말씀이 인류를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리시기 바로 직전에 16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요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장에 가서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 쭉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17장에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와 진리의 필연적인 승리를 확증해 주셨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가는 그러한 제2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세 번째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자, 성경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읽으시죠.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보세요. 무엇을 대표하는 인물들인가 하는 것을 이 15절로 17절에 나타난 부겔로, 호모게네, 오네시보로 이 세 사람에 대한 뭐라고 그들에 대해서 평가해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상대주의 변절이 있어요. 상대주의, 이것이 판을 칩니다. 사람들이 그에 따라 변절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라고 했으면 끝까지 예라고 몸을 던져 충성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예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충성된 일꾼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물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라는 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고 사역할 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때에 바울을 외면했던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둘뿐이겠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은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명시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냐?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바울이 사도 바울인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그에게 잘해줬다가는 자기들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래서 사역하던 섬기던 자리를 다 버리고 등을 돌린 거예요. 바울에게 등을 돌렸던 이 인물 부겔로와 호모게네. 그래서 저는 푸시와 헛이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와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씨를 좋아해요.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면회를 했어요. 도와줬어요, 바울을. 이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자기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면회하고 그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참된 동역자이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인 거죠. 우리 충성된 이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보는 법이에요. 주전 4세기경에 그리스의 피시아스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교수형을 당하는 그는 큰 범죄를 해서 그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시아스가 교수형을 당할 죄인이지만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어요. 그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오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허락하겠습니까? 이 왕은 쉽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피아시스, 이 범죄자를 그의 말대로 허락해 주면 다른 모든 죄수들도 또 따라서 그들도 그렇게 허락해야 할 거고, 만약에 이 피아시스가 집에 갔다가 안 돌아오면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국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는데 그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 과연 돌아올 사람이 있겠는가? 얼마나 의심이 되는 얘기죠. 만약 본인이 돌아오고 싶어도 부모님이 붙든다면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 피아시스의 친구가 다몬이라고 하는 아주 친한 친구, 정말 우애가 깊은 우정이 깊은 다몬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왕에게 보증을 서겠다고 하며 나타났습니다. 왕이시여, 피아시스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다몬이라는 친구가 대단하지요? 왕이시여,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리오니 부디 피아시스의 마지막 간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청을 했어요. 왕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이 다몬은 기쁜 마음으로 이 피아시스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교수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교수대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피아시스가 안 돌아와. 이 다몬이라는 사람 목에 이 목줄을 겁니다. 정오가 가까워 와도 이 피아시스가 안 돌아와. 이 사형 집행관이 왕을 쳐다봅니다. 왕이 딱 주먹을 들었다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립니다.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치, 죽이라는 거지. 그래서 목에 밧줄을 걸고, 그런데 그 순간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야, 피아시스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멈추시오, 멈추시오 하면서 내가 왔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사형수요. 제가 왔어 하고 사형을 멈춥니다. 두 사람이 극적인 그런 만남을 갖게 되죠. 그 자리에서 작별을 끌어안고, 서로가 끌어안고 작별을 고하는 거예요. 피아시스는 다몬에게 고맙다. 다몬은 피아시스에게 나의 소중한 친구야. 우리가 나중에 저 세상에 가서도 우리가 잊지 않는, 내가 자네를 잊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 친구가 되자. 피아시스도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자네보다 조금 먼저 가는 것뿐일세. 우리 다음 세상에서도 이런 좋은 우정 깊은 친구가 되기로 왔세.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던 사람들이 감동이 된 거죠. 거기에서 왕도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의 이 우정을 보고 사형을 집행을 멈추게 합니다. 두 사람 다 살려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성, 또 어떤 신실함,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어떤 분위기나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언제나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를 향하여 갔고요, 언제나 바울을 향해 갔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갔고, 언제나 동역자를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인물이 다른 곳에 나오지 않죠. 이 부겔로와 허모겐의 오네시보로, 오늘 처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듣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이 오네시보로는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편한 길을 갈지라도 이 오네시보로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했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가짜는 어려울 때 등을 돌리지만 진짜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왜 보석입니까? 언제나 한결같고 변질이 없으니까 그게 보석인 거예요. 모조품은 금방 변합니다. 제가 손목시계가 하나 있는데 모조품이 하나 있어요. 1년도 안 찼는데 색깔이 다 벗겨지더라고. 모조품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저와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지키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야말로 시종일관 동일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일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여전도에 우리 어머니들, 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시는 어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운데도 그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잘 간직하고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부탁, 그 부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위탁하여 싸우니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이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저들의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